작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하셔야 할 텐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민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새해에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의 본질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당하여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재판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 진리를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 위협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내용으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을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11조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11조 생활, 주일 송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필요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 사랑을 행하는 거죠. 24절입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기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잘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진짜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등한시하는 그 삶을 책망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형 로펌을 통해 막대한 수임료를 내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야, 역시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무죄를 판결받기 위해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에게 피해가 주고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쓸 수 있는 도대체 그 힘의 근원,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죠. 다 죽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을 합니다. 왜 부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울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는 불의와 거짓을 행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 좀 잘못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목적만 좋으면, 좋은 뜻이라면 좀 수단과 방법을 좀 나쁘게 해도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수단과 방법이 불의와 악의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지금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 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이유, 나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내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을 죽일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하지만 이 복음을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싫을까요? 그것이 진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그 전문 변호사의 주장, 거짓된 주장이죠. 그리고 바울이 변호한 그 내용,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벨릭스 총독이 다 들었습니다. 이미 벨릭스 총독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하지만 바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복음이죠. 복음에 관한 걸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 총독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별개죠.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걸 아는 거랑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습니다. 왜 이 부부는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요? 당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잇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좀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벨릭스랑 또 그 아내가 바울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울의 관심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관심이라면 벨릭스 총독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역사에 의하면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당시 아주 유명한 폭군이었어요.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비리가 아주 많은 총독이었습니다. 유명해요. 아주 악한 총독으로. 또한 총독의 아내 이 두루실라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 두루실라는요, 어떤 남자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이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 남자를 제거하고 아내를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은 불륜관계였어요. 불륜관계였는데 이제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 바울이 보기에는 이 총독과 또 드루실라 이 아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에게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게 알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다가 두려우니까 그냥 빨리 가라, 내가 다음에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 강조하는 복음은 아닙니까?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만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은 아닙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합니다. 복음을 들은 총독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여유 되면 내가 다시 듣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핑계죠. 총독 벨릭스는 복음에 관심은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웠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계속 감옥에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뇌물 때문에, 뇌물.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역사를 보면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엄청 부자였답니다. 그 당시에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였겠죠. 비리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부자인데도 뇌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뇌물을 주면 풀어줄까 봐 2년 동안 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바라는 것은 뇌물이에요. 또 하나, 유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면은 자기에게 뭔가 피해가 올까 봐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의 안에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이 우상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와 벨릭스 총독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